네, 반갑습니다. 네, 45번째 세미나입니다. 격주인데 두 줄 쉬니까 세 주셨네요. 네. 또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여름 방학을 이미 한 것 같습니다. 3주. 제가 첫 주에 좀 아플 때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진짜 한 주간 온몸이 다 진짜 쑤시고 아프고 머리도 깨어질 때도 아프고 열도 있고 이제 목이 특별히 부어서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잠을 못 자잖아요. 누우면은 더 숨이 가쁘니까 이렇게 일으켜 세워 있어야 되고 한 일주일을 그래서 이래서 입원을 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는데 입원 안 하고 고통을 이제 견뎠는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죠.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고통 중에 또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도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건강할 때 뭐든지 다 해야 되는데 사람의 몸이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또 쉽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그냥 어렵게 그래서 한 주간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고 그 다음 주는 그냥 이제 더 많이 나아져서 그냥 절반 정도까지 견딜만 했고 또 한 주간 지나니까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아까지 목이 약간 이제 다른 거 아니고 가래가 약간 끓어서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아주 건강해야 강건해야 또 모든 일에 주님의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또 영적인 건강도 잘 지켜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렇게 이제 낙심치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이 동요가는 원칙. 사실 요 에스겔서 1장을 이걸 그냥 건너뛸까 말까 그러다가 에스겔서 1장 부분이요 아주 난해한 부분이에요. 아주 독특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아주 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다루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더딜지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듣는 사람도 좀 듣기 힘들 거 아닙니까? 어렵거든요. 어려우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의 글은 어떻다 그랬어요? 아주 어렵다 그랬습니다. 난해하고 힘들다 그랬어요. 성경도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평범하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게 있고 물론 다 깊은데 그런 면이 있어요. 바울의 글들은 짧지만요 아주 성경의 진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구약의 계시록으로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1장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광경 보좌와 함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은 계시록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독특한 거예요. 네 생물은 동일하게 나오지만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다. 그냥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을 때 좀 힘들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참고 잘 견디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바르게 알고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같이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애성한 수금지 남녀차별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내생물을 보게 될 때 에스겔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고 내생물을 볼 때 무엇 같을까요? 내생물이니까 내생물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뭐와 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같다 그래. 사람 같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자 같고 소 같고 또 독수리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생물은 각각 4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곧은 다리, 발바닥이 무슨 발바닥이라 했어요? 송아지의 발바닥, 소의 발바닥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이고, 그러니까 쪽발이라는 사실이죠. 쪽발이 이제 성경에서 이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또 이제 광낸 구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을 낸 구리 같다. 또 날개 밑에 또 사람이 손이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서로 연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생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생물을 보면서 우리가 내생물이 뭐냐 대체? 내생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4개의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생물이 그게 3단어예요. 3단어. 4개의 살아있는 피조물. For living creature. 3단어예요. 3단어.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몇 종류였어요? 식물을 빼면 6종류예요. 식물까지 7종류. 이 식물을 빼면은 6종류인데 뭐가 빠졌습니까? 기는 것이 빠지고 물고기가 빠졌죠. 기는 것의 대표가 뭐예요? 뱀과 전갈이잖아요. 물고기는 물고기고. 그 왜 빠졌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6종류예요. 식물까지 7종류. 모든 것이 다 그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도가 DNA가 그 동요 가운데 대표적인 동요가 바로 뭐냐면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게 유명한 명곡이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얼룩소가 이렇게 송아지를 낳는데 망아지를 낳든지 사자를 낳든지 토끼를 낳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만드셔서 그 DNA를 다 이렇게 유정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종류대로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사자는 육축을 대표하고 사자는 짐승을 대표하고 소는 가축을 대표하고 여기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하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인데 기는 것과 물고기가 빠졌죠. 중요한 2종류가 빠졌잖아요. 성경은 이게 왜 빠졌는지를 말하질 않아요. 직접적으로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성경에 여기 하나님께서 6종류를 창조하셨는데 종류대로 내생물은 왜 내생물입니까? 6생물이 돼야지. 그죠?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자꾸 추구하는 사람만 알도록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알게 되냐면 요 뱀은 기는 것의 대표인 뱀은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옛뱀, 마귀, 사탄, 용.
그래서 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도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하게 될 때, 뱀과 정갈은요 물질적인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뱀과 정갈을 밟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이? 그게 문자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뱀과 정갈은 독이 있는 거로서 악한 권세를 대표하는 거예요. 악한 권세. 자연스럽게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인지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지 비유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저 헤로데에게 가서 말하라 그럴 때,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할 때 제자들한테 그 캥캥거리는 여우 팍스한테 동물원 가서 얘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헤롯을 여우로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글의 기본은 문자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헤롯은 정치가로서 여우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게 여우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 소극적인 의미라니까요. 예? 이솝도 유아도 나오잖아요, 여우. 그게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6종류를 만드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생각할 때 10종류를 만드시든지 뭐 20종류를 만드시고 막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6가지로 대표되는데, 6가지 중에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2가지는 대표될 수가 없고, 4개의 살아있는 생물 보니까 여기 사람 같고 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예요.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모든 것들, 계시록을 보게 되니까 내생물이 하나님 거룩하다.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 주일날만? 아니에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늘에 있는 내생물들은요, 창조된 이래부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땅히 사람이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안 하잖아요. 누가 예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를 뭔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들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지켜놓잖아요. 예배는 일이 생기면 지켜놓는 거야. 아니,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 제가 물어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일은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주님께 나오냐면 일이 없어야 나오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야 나오는 거야.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좀 과장된 의미라고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배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하셨느냐? 우리의 생각은 뭐냐 하면 영원히 저주받을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를 않아요. 온전하지를 못하단 말이죠. 아주 일부분이지. 그건 아주 저급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들 지옥에 빠져가지고 고통받지 않게 구원받으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구원은 바로 뭐냐 하면 구원받은 목적은,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각 살아가는 처소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다 이렇게 가정이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살아있는 예배, 삶의 목적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모든 필요를 채우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이게 사실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잖아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다 일했죠. 모든 신자들이 다 일을 해요. 누구도 일해요. 불신자도 일하죠.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일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데려감을 당한 성도는 삶 속에 늘 깨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냐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도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이제 이유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오고 25장의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는 기름의 문제지 않습니까? 기름의 문제는 내적인 문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성도들 가운데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늘 기름을 사가지고 이렇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충만해봤자 뭐해, 그냥 똑같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게 미련한 처녀예요. 내적인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내적인 게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똑같이 가방 들고 다니고 다 멀끔하잖아요. 근데 언제 그러냐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는 길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해야 되는, 그게 성경적이에요. 공부는 전부가 아닌데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한 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믿어요? 네?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아니야, 공부 그까진 거 대충 해도 돼,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배우게 하신 것은, 애굽의 모든 40년 요새 다 학문을 익혔잖아요. 다 익혔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뭐 하나님의 또 다른 40년의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공부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 공부하는 건 바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냐? 아니, 높은 부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필요를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이게 합당한 신앙이란 말이죠. 합당한 사람, 여기 보세요. 합당한 사람. 네 생물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 네 생물은 모습이 4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네 생물이니까 각각 방향을 따라서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에스겔의 관점은 네 생물이 누구와 같다는 건지 아십니까?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밑에 뭐가 있어요? 손이 있어요. 그 무슨 손이에요? 독수리 손이에요? 소의 손이에요? 그 사람의 손이야. 사람의 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내 생물 근본적으로 뭐를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피조한 모든 피조물의 대표예요. 이제 두 다가지가 빠진 것은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피조물의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두 종류 기는 것과 이와 같이 물고기가 빠진 이유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사람의 타락에 뱀이 사용된 것을 통해서 대표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내생물은 근본적으로 누구예요? 아니, 근본적으로 피조물을 대표해.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시면 뭐냐 하면 피조물을 대표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을 만드셨을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피조물을 왜 만드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왜 만드셨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얼굴이 있는데 다리는 곧은 다리잖아요. 그죠? 소의 다리예요. 이게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다리는 곧은 사람의 다리가 아니에요. 곧은 다리, 송아지의 발바닥이지 쪽발이라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될 때 날개 밑에 또 사람의 손이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발바닥은 또 광냉구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광냉구리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죠?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왔는데 피조물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짐승 가운데 대표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누구를 보여줘? 사자이신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유다지파의 사자 라이온이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자야. 왜 사자예요? 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연을 우리에게 여기 왕이신 그리스도, 이 대적 사단을 찢으시고 잊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자에게는 그 백성에게 뭐를 가르친다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자에서도 이 사자를 쓰게 될 때 짐승수변에 뭐를 써요? 스승삭자를 쓰는 거예요. 누구만이 짐승들 가운데 누구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만이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동물의 왕입니다. 동물의 왕은 힘으로도 모든 대적을 찢고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과 마태복음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피조물, 이제 짐승들 가운데 사자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현이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영국 같은 데서는 리처드를 무슨 왕이라고 불러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사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자. 영국 왕 리처드를 무슨 왕이라고 불러요? 사자왕. 사자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왕 중에 왕이라는 거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 여기에 네 생물 가운데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왕인 반드시 합당한 축복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동방 박사들이 뭘 하면서 찾아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죠. 엎드려 경배드렸죠. 그게 합당한 경배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뭘 선포하셨어요? 왕국을 선포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산상수훈에서는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 왕국이 누구의 것인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산상수훈이 바로 5장, 6장, 7장 천국의 헌장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왜? 뭐를 가지고 계셔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있죠. 유대인의 왕은 어떤 권세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 땅의 권세만을 가지고 있지.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땅의 권세만을 가지고 있고, 한국 대통령은 한국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국 수상은 영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없죠. 하늘의 권세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누구로서 경배한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분이 유대 땅에 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 물은 것이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이게 동방 박사들은 그분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치 수로보게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 딸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쳐다보도 안 봤어. 나는 잃어버린 양에는 버림을 받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를 딱 깨닫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이방인은 예수님이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과는 이방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시기만 해도 내 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지요. 이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 짐승들을 대표하는 게 사자인 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면서 짐승의 대표인 사자를 통해서 누구를 이렇게 보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없으면 그 용맹한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죠? 그래서 사자 같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 누가 사자 같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 여우 같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비유란 말이죠. 비유. 그래서 근본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을 통해 나타나셨는데,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볼 때,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틀잖아요. 사람과 같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종류대로 되니까 다 종류대로.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서도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권세까지 권세를 주셨으니까 뭐까지 주셨을까요? 그런 능력까지 주셨죠.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초인적인,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보세요. 모든 동물들이 다 오는데 그 동물들을 종류를 따라가지고 다 뭐를 했어요? 네이밍을 했어요. 우리는 어목저 10번만 하면 죽는데 세상에 60년 살아놓고 10번을 못해. 그잖아요. 10번. 근데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지혜대로 모든 것을 다 이름 네이밍을 했다니까요. 네이밍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지력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도 보니까 육축 가운데서도 육축의 대표는 소거든요. 소를 통해서 뭐냐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그리스도,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소이신 그리스도, 일평생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다가 마지막에는요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고기까지, 가죽까지, 뼈까지, 그냥 족발까지 다 주잖아요. 모든 걸. 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처럼 중요한 동물이 없다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기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피조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4가지 방면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에까지 닮아가게 될 때 그것이 신부의 자격이에요. 신부는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서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하듯이 그분의 신부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신 것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끝까지 순종하고 신실하게 충성된 소아처럼 섬기는 신자가 되어야 돼.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사람. 누가 보면 참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내 생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6종류지만 4종류, 2종류는 탈락이 됐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면을 이렇게 나타나면서 뭐와 매치가 되는 거냐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엇과 서로 연관이 있습니까? 내 생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물의 대표인 내 생물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늘 위에 오늘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땅에서 문제가 있어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일부잖아요. 전체에서 볼 때는 어쨌든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 예배의 영광을 몰라요. 불신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